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는 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오랜만에 나왔고 이 뭘 하면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좀 농땡이를 많이 부려가지고 좀 그게 좀 또반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책을 이래 보면은 뭐 대충 이래 보면은 뭐 이래 뭐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다는 잘 몰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내 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말의 뜻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 내가 너무 거기에 이 격차가 벌어져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저는 이게 언어를 이해하는 거하고 몸으로 이해하는 게 뭐가 다른지 내가 이렇게 몸이 조금 아는 거는 뭘까 하는 거 언어적인 이해하고 몸의 이해가 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근데 나니까 그 몸의 이해라는 게 지금 마음으로 어떤 느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뭘 네,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로 이해는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라는 그 방편을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수단이지 언어적 이해가 없이 바로 마음으로 어떤 걸 자기가 체득하고 변화하면 더없이 좋죠. 근데 뭐 예.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예. 내가 그러신 것 같아요. 과사님은 굳이 막 이렇게 어떤 세세한 어떤 이런 법문들 듣고 그런 걸 별로 이게 달가워하지 않는 스타일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하고 우리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지 않고 좀 정진하는 또 선언이 정진하는 심들이 그런데 가장 좋은 거 이제 자기가 진짜 이렇게 굳이 언어로 어떤 많은 이해 없이 마음으로 불법의 보수를 체득하면 가장 좋죠. 언어도 뭐 진짜 네, 언어도 이해를 잘 못하고 뭐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이 네. 헤매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간절히 내는 겁니다. 그 방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방황이라고 보지 않고 거사님만의 어떤 그 수행의 패턴으로 수행의 리듬으로 거사님만의 어떤 그 법을 찾는 그런 거라고 거사님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사님 느끼는 그 현실 상황 가장 그 쉽게 말하면 정치하신 어쨌든 정치하신 분이니까 사바세계 온갖 그 그냥 그 구설 오고 가는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속에서 사실은 그 속에도 분명히 이제 불법은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일어나는 현상의 근간이고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거사님이 그 바쁜 그 꾸정물과 같은 온갖 그 사람들의 어떤 구설과 시비와 이기심이 그 판치는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거사님의 역량이 있다면 그때 이제 거사님이 한번 그 내면의 진정한 그걸 한번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 이야기는 그냥 현실 속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그냥 그 시비하는 그 속에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 속에서 끌려가지 마시고 그 삶 속에서 거사님이 정말 알고 있는 불법을 내면에서 한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삶의 진실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참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닌 그 무엇 말로 할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거사님이 간절하게 마음을 내서 어떤 식으로든 거사님 인연으로 그걸 체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그 현실에서 막 그 온갖 시비 속에서 이렇게 그 속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
그 세계 속에 분명히 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실 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그걸 밝히는 것은 이제 거사님의 선근이고 거사님이 이제 그 1대4입니다. 거사님. 예.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법 따로 현실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그 속에 분명히 법은 있어요. 그걸 이제 밝히는 게 거사님의 그 우리 모두의 또 자기 문제 해결이지만 거사님도 이제 그 속에서 절대 그냥 끌려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거기 끌려가지 마시고 그때 돌이켜서 자기의 본래 살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힘들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사님. 이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발심이고 간절하게 마음을 내는 겁니다. 예, 예, 지금까지 그걸 뭐 예, 그것을 이제 그 생활하다 보면은 예. 똑같이 때도 있고 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럼 또 뭐 또 다른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이 이래 뭐 있다가 보면은 그 잘안 이거 내가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뭐 책을 보고 좀 아는 것 같고 뭐 또 뭐 명상을 좀 하는 거 하고 내가 이 현실적인 이 생활하고 이게 그래서 좀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스님 말씀대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 간절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간절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거사님이 그게 잘하실 거예요. 아니 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저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간절한 마음을 내야 돼요. 자기가 마음을 내지 못하면 못해요. 정말 어떤 계기가 됐든 이 사바세계 삶이 너무너무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예.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진흙탕 같은 속에서 거산이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간절하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못 해가지고 거산이 보이는. 네, 저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은 뭐 또 짧게 이렇게 말씀 뭐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 불교의 핵심 교리 중도 영기 공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그게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교진여 등 5비구한테 찾아가서 하신 법문이시거든요. 예, 부처님께서 내가 중도를 정각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불교의 핵심 교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 학자들은 사실 이 초전 법륜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평생 하고 싶으신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할 만큼 굉장히 불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중도, 연기, 사성제, 팔정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중도 하나로 이것을 이제 염주알 깨듯이 쭉 이야기해주고 계셨는데 잠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하고 불교 핵심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정진하면은 정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도는 사실 수행적인 측면에서 처음 부처님께서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인도 사회가 너무 이제 쾌락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서
그때 수행자들이 극단적 고행주의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교진녀 등 5비구도 극단적 고행주의적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쾌락적인 것도 내려놓고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내려놔야 된다. 이것 쾌락적인 것도 좋지 않고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좋지 않다. 이 중간적인 수행을 하는 그 의미로 이제 중도란 말씀을 처음 이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 중도라는 말은 뭐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양극단을 여의고 동시에 양극단을 아우르는 우리 실상세계 존재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항상 양극단에 머물러 있어요. 양극단에서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고 걸려 있어요. 나니 너니 그리고 좋고 나쁘고 바르고 바르지 못한 그런 양극단적인 분별의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모든 중생의 고가 되는 근본 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원리에 맞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본래 정말 이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의 내용이 사실은 8정도예요. 우리가 8정도 이야기하면은 정견, 정사유, 정업, 정업, 그리고 정명, 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8정도의 정은 바르고 바르지 못함의 어떤 분별적인 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르고 바르지 못함이 둘이 아닌 그런 중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정도를 우리가 목적론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방법론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론이라는 뜻은 8정도 자체가 곧 중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깨달은 도인들의 삶 자체가 8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정도 이꼬르 중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인들의 삶은, 예를 들면 도인들의 삶은 도인들의 삶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중도 자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정도는 중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도를 실천하는 실천적 수행으로 8정도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도의 내용이 잘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인 또 영기입니다. 그래서 영기는 우리가 보통 영기하면 12영기를 이야기하는데, 12영기는 처음에 이제 그 초창기에는 많은 연기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정립이 잘 되고 이론적으로 갖춰진 게 12연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연기는 좀 늦게 나온 후대에 성립된 연기론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유정이 됐든 무정이 됐든 모든 존재하는 그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의지해서 완전히 평등하고 원흉하게 존재한다는 뜻인데,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또 이야기할 때 보통 생멸연기라고 또 중도연기 두 가지 견해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생멸연기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고 중도 연기는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제 중도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적인 생성 관계로 연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의 그 힌두교의 전변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변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와 지말이 있어가지고 본체에서 지엽은 나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법은 있는 것 오고 감도 본래 없고 그리고 또 생도 사도 본래 없는 그런 본래 없고 그냥 상호 의지에서 존재할 뿐이라는 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생멸 연기는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중도론적인 연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즉 시공과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도 연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색이 있으면 반드시 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색이 있으면 그것의 근본은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색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보는 걸로 끝이 나고 또 듣게 되면 듣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 근본을 보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 중생의 고고, 중생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중생들은 그냥 보고 듣는 것에 따라가고 끌려갈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근본을 볼 때마다 근본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근본을 바로 보는 도인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도인들은 보고 들어도 항상 근본밖에 없는 거예요. 공밖에 없는 거고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과 그리고 공을 체득해서 자유로운 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계라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밖에 어떤 법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고 그리고 살아 숨쉬고 이야기하고 이 공간 속에 그대로 법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체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연기로 우리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세계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라고 하면은 연기로 존재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독립적으로 따로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나라는 게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는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의 핵심이고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 이 무아를 그러니까 무아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무아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진정으로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공에 대해서 또 이제
말을 하는데 무와 공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 그 무아는 이 대승에서 공으로 확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는 있지 않고 오직 색수삭 행식에 그 오온이 합성돼 가지고 연기로 모였다 변화하고 흩어질 뿐이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무아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분석적인 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승에서는 이제 공은 직관적인 공입니다. 바로 그대로 공이란 한 단어로 우리 분별적인 사고를 그리고 어떤 차별적인 어떤 생각을 한 칼에 차단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조사서이나 관화선의 핵심 내용으로 또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인들이 왜 이 공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깨닫고 보니까 뭐 달리 이것처럼 표현할 방법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체득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고 어떤 경계도 없고 그래서 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무아와 공은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이 견해들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는 공견이에요. 우리 불법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공이 아니고 우리 대승에 우리 적조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적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의 마음 한번 보면은 뭐라고 할 만한 한 물건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펼쳐 보이면은 시방 법계에 본래 나의 마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걸 조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조라는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을 벗어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이제 그 공의 내용이 연기이고 그래서 공을 떠나 가지고 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연기를 떠나서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연기 떠나 가지고 중도가 있는 게 아니고 중도밖에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같은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지혜로운 스승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우리 근본 핵심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연기로 존재하고 있어요. 연기로 존재하는 이 부처님께서도 이 연기법은 열애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법칙이라고 이 존재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연기로 존재하는 나를 체득해야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고 하거나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항상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속에 갇혀 있는 이상 이것은 그냥 망상이고 망념이에요. 연기로 존재하는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중생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우리 수행의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 법문도 듣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들으면서 결국은 이 나라는 있지도 않은 이 나를 원래 허상의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나를 내려놓기가 그 전에 의사 선생님 육조단경 그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유식에서 보면은 아래하 시계부터 이 미세한 움직임과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7식, 6식으로 가면서 분별 작업이 가속화돼요. 그 사이에 이제 나라는 것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지만 이제 도인들은 똑같은 그 움직임을 도인들도 움직임과 그 운동을 하는데 도인들이 이제 그 분별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망념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로 나타나고 해로 작용하고 중생들은 그게 이제 망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도인과 중생의 차이는 그거라고 이제 유식에서 그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혀진 이 나를 어떻게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느냐, 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도인들이 이제 그 나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때 통밋이 빠진다는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또 가슴에 큰 바위덩어리가 둥둥둥 가슴에서 떠내려간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다 나가 무너지는 체험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자기만의 수행 인연을 통해서든지 이게 무너져야지 이제 영기로 존재하는 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것은 다 망상이고 법밖에 없는 거예요. 영기로 존재하는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각자의 수행의 몫이에요. 몫입니다. 그래서 약 처방문만 달달달 외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처방제에 따라서 약을 지어 먹고 병이 낫는 것이 이제 우리 불법의 핵심이고 그래서 불법은 깨달음의 종교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불법에서는 그만큼 깨달음 빼고는 달리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한존자 같은 그런 그 다문제의라고 그러죠. 부처님 모든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게 외우신 그런 분도 결국은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 경제를 결집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불법은 아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체득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체득하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한 거고 가장 수행 중에서 이제 핵심은 일념을 이루는 정진이에요. 일념을 이루는 정진. 여기 이제 정진하신 분 중에 각자의 자기 정진이 있죠. 화두를 하신 분이 있고 또 이제 염불수행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호흡에 들쑥한 말씀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행을 통해서 일념을 이루는 정진만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옛날에 이제 어른 스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일념 이루기 위해서 고요한 장소에서 좌선을 하고 또 고요한 공간 속에서 경행을 하면서 일념을 이루는 수행을 하라.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붙음에 따라서 시끄러운 경계 속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고요한 속에서 좌선을 하고 가볍게 경영하면서 일념이 이루는 정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오늘 이제 이 시간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정진하시는 이 시간 중에서 자기의 수행의 주제를 가지고 일념이 이루는 정진을 하셔서 그 나로부터 벗어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날이 그런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정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니까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고스님 예, 법문을 들은 여기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자성이라는 말씀 많이 있어요. 자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성은 아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자성은 우리의 본래 성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표현을 하면 연기로 존재하는 나예요. 네, 연기로 존재하는 나, 중도로 존재하는 나. 네. 중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연기를 말하는 거고 무아를 말하는 거고 공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이게 이제 불교적인 우리 용어들, 무아나 공이나 또 뭐 연기나 중도나 그런 것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조금 막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중도가 연기고 연기가 공이에요. 예. 어렵나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특히 또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를 많이 사용하고 대승에서는 이제 넘어와서 공이라는 이 직관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어려워하고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공 이꼬르 무하고 무아 이꼬르 중도고 중도 이꼬르 연기예요. 어려우신가요? 저기 예. 법률 용어나 예. 그런 용어들이 예. 이게 일부러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 용어도 보면은 네. 이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 그 여러 가지 형태로 A라고 하는 거 A, B, C, D, E, F, G, Z까지 A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걸 읽으면서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용어가 거사님 말씀이 맞아요. 거사님 말씀이 이제 불교적인 또 사실 사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이신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또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심오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이 중도라는 딱 단어 하나로 다른 걸 다 염두할 끼듯이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서. 예. 저는 원성이라고 말씀 예, 어렵다고 자성. 자성. 이 안에 그 자성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성인데 네. 그냥 글씨가 자성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성이라는 그 자체 내 몸에서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가 그거를 저도 궁금하고. 그것은 우리의 이제 본래 성품은 이제 딱 자기가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어서 이제 말로 언어로 글로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했지만은 표현했을 뿐이지만은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체득하는 거거든요. 예. 목말랐을 때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교리적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그걸 체득하는 그게 필요해요. 예. 예, 예. 예. 저는 아까 교수님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부처님의 행위고 부처님이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늘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생각이 나고 오늘도 생각이 났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아는 거죠, 그죠? 그 알아차림인데 그러면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럼 이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치니까요. 그러면은 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업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소위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 알아차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이 우러나는 그런 식의 행동으로 가야 되는지 그 행동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업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서 뭐 자연스러운 또 다른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적극적인 행동을 바꿔야 한다 주의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많이 부딪히니까요 삶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때는 아까 근데 네. 우리 은사 스님 그 입천당경 그 강의하실 때는 이제 핵심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을 때 자기 생각이 나오고 어떤 감정이 나오고 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때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걸 돌이켜서 자기의 당체 그걸 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제 지혜로운 거고 수승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근본 선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차선책으로 보살님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어떤 원망한 마음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살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그게 좋은 생각이든 원망할 생각이든 뭐든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렇죠. 그냥 충분히 예, 이해하려고 예,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 다음 이제 어차피 왜냐하면 행을 해야 되니까 현실 세계에서 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보는 거는 다들 뭐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과연 이게 뭐 어떤 행동이든지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 자성에서 오는 것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화엄세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지. 적극적으로 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을 하는 게 그 현실 속에서는 좀 바람직할까라는. 가장 좋은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든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도적 삶의 실천이죠. 중도적 삶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아닌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그게 곧 중도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그런 실천적인 게 중도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도적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죠. 저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아라한이 모시는 아라한 주변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깨달음은 아까 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 원리가 이제 연기로 존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알아서 이렇게 그 부분을 깨달았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 같이 체험을 해서 그걸 학철대오를 해서 깨달은 건지. 당연하게 이제 저기 아람가는 우리 초기 불교에서 이제 하는 그 수행 단계 중에 최고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체득을 한 거죠. 그럼요. 네. 그 당연한 거죠. 그때는 우리는 네. 깨달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나와가지고 부처님과 함께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수행자들은 굉장한 성근이 있는 분이죠. 예, 지금의 우리들하고는 성근이 많이 차이가 틀리다고 그동안 생각해요. 이제 수행을 해오시는 분. 대단한 수행의 성분이 있는 분들이 부처님 제세시에 나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그분들은 그 당시는 법문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최상기가 진짜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옛날 도인스님들도 난득이라고 그랬거든요. 얻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금기가 돼서 법문 듣고 깨달아 버리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창구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이제 법문 듣고 법문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뭐 유튜브 그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참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태반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깨달았으면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아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걸 아까 통밋이 빠져버리는, 통밋이 빠지면은 어떤 것이 남아도 항상 깨끗하잖아요. 어떤 찌꺼기도 남지 않잖아요. 항상, 그게 무아의 체험이고, 그런 체험이 수반됐을 때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있지. 그냥 쉽게, 그냥, 그런 어떤 그러한 경험 없이 그냥 요새 뭐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도 보시고 또 예. 환생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달라이라마 13대 달라이라마는 그 이전의 달라이라마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 거니까 나를 찾아러 오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들도 보면은 그 몇몇 티베트에서는 환생하시는 어떤 게 정명이 되신 스님들이 들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존재에 대한 이 완전한 소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무지로 인한 어떤 그 암흑 세계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건데 우리가 도를 깨친다 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이 생사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깨우치는 거를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는 것은요. 그 앞에 제가 이제 제가 워낙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도를 깨우친다는 것은 원래 생사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식이 생사를 만드는 거 어떻게 말하면
생사가 있다, 너와 내가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다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 이 분별의식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게 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별의식에서 벗어나버리면 거기에는 윤회도 없어요. 생사도 없어요. 뭣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분별의식을 벗어나 있는 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또 우리 마음은 작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작동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가 된 사실은 막 작용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분별하는 마음, 방금 말한 것처럼 생사가 있냐, 그리고 윤회가 있냐, 그런 생각 속에서 살면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갖춰진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도인들이 이걸 체득한 거죠. 이걸 한번 딱 체득해 버리면은 거긴 생사도 없고 윤회도 없는 거예요. 예. 예. 이 마음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분별 없는 본래 마음을 체득하면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예. 그거죠.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중국에서 티베트를 예. 점령하면서 예. 다른 그 환생자 누구였더라? 그 사람이 환생을 했다 해가지고 환생이 점령이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잡아가서 예. 지금 그분의 좀 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젊으신 분이시죠. 예. 예. 그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달라이라마는 본인이 이제 내대로 끝나서 더 이상의 환생은 없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체득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뭔가를 알았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체득은 아는 게 아니에요. 체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아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것을 체득하고, 알 수 없는 것. 이게 진리의 세계는 알의 세계가 아니에요. 벌써 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분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분별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중생은 24시간 분별 속에서 사니까 이걸 너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도로 존재하는 본래의 마음을 체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 원리에 맞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네. 깨쳤다. 네. 뭐 깨쳤다는 건 다른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뭘 알았다 하는 건 뭔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게 된 거 아닌가? 아니. 이것은 그 깨쳤다는 거는 알게 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가쁜 게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울 같은 거, 만상이 지나가도 한상도 안 남았다. 그렇죠. 뭐 만심이, 마음을 보면 만심이 일어나도 한심도 없다. 그렇죠. 말씀 잘하시네. 그게 바로 본래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게 거울 같은 마음. 네, 그런 어떤 뭐 네. 그런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거울은 있고 분명히 마음은 있잖아요. 또. 그렇다면 그럼 거울도 없어야 되고 마음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거사님, 네. 거울도 있고 마음도 이제 본래 마음을 거울로 비유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이제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무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예. 그 거울이라는 것도 그냥 방편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깨닫고 나면은 제가 그 도인들 뭐라고 할 만한 게 뭐 하나 말을 붙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도 저번에 우리 그때 그 참선 안내할 때 이야기했는데, 진짜 깨달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는 뭐라는 말 한마디가 붙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인들이 한마디 붙이면 이미 그것은 깨달음과는 8만 4천이 떨어진 세계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량 분별이 길들여진 우리 어떤 사고 밖에
예,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너무 어렵고 복잡한 세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갖춰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한테 다 갖춰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이제 자선을 하고 이제 한 시간이고 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불을 하거든요. 남의 타불을. 그래 남의 타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나중에는 남의 타불 소리도 안 듣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깨거든요. 그거는 그게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그때 나무아미 탑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게 중간에서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잘못. 보살님이 이제 그것은 이제 보살님이 나무아미 탑을 하다가 뭐 이제 근데 아무 삼- 생각이 없다는 거지. 네. 남의 앞을 타불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보살이? 생각 없이. 예, 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나무아미 탑을 하나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게 안 돼. 대신 그 제가 말씀드린 일념의 힘, 그 일념의 힘이에요. 나무아미 탑을 일념이 쭉 지속되면서 망상을 조복해 버렸을 때 보살님이 이제 나무아미 탑을 정말 잘하신 거고 그렇지만 나무아미 탑을도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일념 정지는 아니고요. 핵심은 화두를 하신 분들은 화두 하나가 끊어지지 않게 화두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잊어버리고 그랬을 때 이제 정말 화두 일념의 정지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보살님께서 나무아미 탑을 정지를 하시니까 놓치지 않고 하셔야 돼요. 네. 예? 잘 안 된다. 호텔은 꼭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놓아버리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고 보살님 그런 거죠. 더 작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죠. 그거 이제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정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악착같이 이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진하세요. 보살님 나무아미탑을 정진하시니까 내가 나무아미탑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아미타불이 똑같은 거예요. 나무라는 게 돌아간다, 귀회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미타불은 무량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무량 광명으로 돌아간다니까 보살님의 본래 성품, 자성으로 돌아가는 좋은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은 보살님이 이제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놓치지 않고 정진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좋죠. 네, 그렇게. 9시가 다 됐어. 네? 다 알겠습니까? 오늘 그만하고요. 정진을 9시부터 할게요. 9시부터 해가지고 11시까지 정진